샬롬. 2025년 3월 16일 주일 사명자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마다 성도마다 사순절 절기로 경건하게 또한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삶, 그 교훈, 그 당부, 십자가의 공로, 고난과 슬픔과 피곤하심과 또한 죽음 후에 부활, 승천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 위하여 신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그대로 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지내는 특별한 절기로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되게끔 결심하는 절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늘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완전하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구별된 삶 천국 백성 그 영광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진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의 섬김을 받는 그런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저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에서는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이 땅에서는 신명천국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바로 서고 기도로 경고에서 순종하면 온전해지는 참 그렇지 아니요 참 하나님의 일꾼이요 참 천국 입성하며 그 영광을 누리는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로서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며 생각을 조심하며 삶의 모습을 조심하는 복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을 참여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골고루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고 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 필요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신 것을 그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뒤숭숭하고 맞세 지말이기 때문에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이 핍박받는 세상이고 모든 것이 파국을 향해 치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을 보든지 내 환경을 보든지 사회 전반을 보든지 모든 것을 볼 때 두려운 것 투성이고 당한 것 투성이고 이제 성경에 쓰이는 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며 외식하는 자 사꾼이요 사기꾼이 넘쳐난 그러한 시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그 위협과 유혹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허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이 깊어갈수록 핍박이 심할수록 말씀을 상고하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더욱더
충실히 감당하는, 세상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택함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맛을 제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사모하고 힘써 노고하며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나 되고서 하나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싸우니 그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오니,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것과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 세상을 이겨나라 하신 주여, 보혜사 성령이 친히 너희들 일깨워 알려주며 기억나게 하며 입에 말을 주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다 채워준다 싸우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사오니, 오직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생활 속에 반영한 가운데 진정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하늘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들을 때에 자주 칭찬받는 그런 자식이 되기 위해서 주께가 충성하였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본받고 추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이, 그러한 수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시대에 태어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미리미리 대비하며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우는 자를 위로하며 내게 주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천성 안에서 묵묵히 앞서 나가는 리더십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불안한 것, 경제적인 어려운 일들 벌어지는 것, 폐악이 넘치고 자연 상태가 망가져서 불안한 소식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유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다는 찬송과 고백처럼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는 걱정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걱정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영생이고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을 삶 속에 나타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뜻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검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돌아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검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혀놓은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16장 19절에서부터 18장 24절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한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꾀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계시록 16장 19절부터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 했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근심중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자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화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을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준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무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서서 울고 외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더니 한 시간에 망했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한 자와 퉁소 부른 자와 나팔 부른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들이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다니엘서 8장 23절과 27절과 계시록 16장 19절부터 18장 24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제목을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2029년 3월 16일인 현재 세상은 아수라장입니다. 이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초췌의 지진, 기근이 있고 화산 폭발이 있고 기상이변이 있고 부익부 빙빙이 너무 심해진 가운데 있고 우는 자, 통곡하는 자, 무정하며 강포가 넘치고 거짓이 또한 우상 이 처처 곳곳에서 그 다른 자들의 어리석음이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책망하면서 교만 떠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목도되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하나인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SNS로, 스마트폰으로, 인공위성으로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속속들이 살펴보는 그러한 비밀이 없는 잘못된 것의 확산도 심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는 죄를 저지른 후에 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고 결국은 스스로 죽이는 온갖 폐악질, 어리석음, 욕심, 교만 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모든 지역, 계층, 장소, 때 물어나고 대립되며 혐오하며 증오하며 해코지하는 짓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어릴수록 더 많아지고 교묘해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촉하는 죄의 관영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세계 정세를 인류 사회를 살펴보면 너무나 성경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단서역 8장 23절에서 27절 보면은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런 얘기 납니다. 물론 성경에 이 내 나라 마지막은 22절까지의 쭉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20절서부터 22절까지에 나옵니다. 내가 본 바 붓을 가진 숫 양은 곧 메데오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23절에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는 20절 끝에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우리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떠오르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네 나라가 동서남북처럼 네 나라가 이제 나는 뒤에 그때 반역자들이 가득한 쯤은 뭐냐면 그 신뢰가 없고
어떤 그 개인의 그 영달,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것이 많은 것을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라고 이제 표현했다고 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알렉산드리아의 뭐 네 나라로 나눈 거 뭐 이렇게도 여기 할 수 있고 뭐 로마 뒤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시대로 보면은 지금 네 나라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기독교와 비기독교, 이렇게 그 네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선진국과 후진국,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라는 것은 중국 역사로 보면은 네 나라가 어떤 그 역할할 때 그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춘추 전국 시대처럼 어떤 자꾸만 새로운 세력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다툼이 심한 그냥 완전히 차지하면 내 거지 하는 임자가 뭐가 있어. 왕권도 그렇고 뭐 재물도 그렇고 모든 거 먼저 가져면 임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자기의 어떠한 비천함이든지 뭐 비루함이든지 하여튼 뭐 가난함이든 모든 걸 다 이용해 가지고 남을 이용해서 나만 잘 되려는, 남을 딛고 이러고 남을 밟고 이러는 그러한 무차별적인 정글의 법칙처럼 약육 강식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네 나라 말대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으로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왕이 일어나느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가 능하며, 자,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가 능하다는 것은 하는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 권세가 강한데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거짓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나치즘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켰듯이 그러한 어떤 악한 꾀로서 힘을 갖고서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외치는 소리라는 유튜브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1984년도에 기도원 가운데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평생 전도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호칭을 받기 때문에 통일해서 그냥 선교사라 스스로 불러달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전 선지자입니다. 사도 밑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합니다. 그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는데, 이 얼굴이 뻔뻔하면 속임수에 능한 사람은 지금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지금 언행하는 것은 뭐 관세 폭탄이고 뭐고 다 세계를 망치는 그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모르고 보여주는 것 같고 부안해 놓은 사람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쫓아가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이 타산을 따라서, 어리석음 쫓아서, 욕심에 따라서, 또 교만하고 자고해서 자기 생각을 성경 말씀이냐 하나님 뜻이냐 강조하는 사람 많은데,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은 1.1억이라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됩니다. 얘는 얘 아니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개인적 깨달음이고 먼저도 언급했지만은, 내 스스로의 생각은 이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 느끼는 그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는 생각은 희망적인 생각이고, 책임감 있는 생각이고, 경천애인한 생각이고, 홍익 인생의 생각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 결실 얻는 미랄 같은 인생을 결심하고 사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 거듭난 삶, 천국 백성으로 삶, 하나님 자녀로 삶, 천국 일꾼으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장하심만 따르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규모 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입니다. 다니엘 8장 24절에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악인이 형통하는 시대가 말세에 드러납니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지금 미국은 망해야 돼야 전 세계가 평화롭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벌 받아야지.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벌 안 받으면 많은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고 결국은 나중에 잘못한 사람도 망하고 죽습니다. 25절 보니까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만물을 면하며 또 스스로 사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징벌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 그 말씀에 따라야지. 사랑을 줬고 공의로 행하면은 내 행위를 갚으리라 해서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온갖 사랑으로 대하는 하나님이지만은 지옥갈 종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 내 행위로 갚으리라 이렇게 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지. 은혜를 받고 심판으로 우리를 대할 때에 맞추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세상은 지옥의 1차로 들어갈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의 압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공산주의가 마귀의 꼬드김에 빠진 사람 분해에서 나왔고, 이단도 마귀가 조종해서 세상의 호의호식, 온갖 강포를 저지르는 죽음 뒤의 삶을 영생 지옥을 생각 안 하는 육신꾼의 교만한 자, 어린 자 눈에 나와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남을 속이고 갈취하고 온갖 폐악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단속 8장 25절 끝에 있듯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알려주심으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6절 끝에 있듯이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은 뭐 날짜로 뭐 한 달 아닌 그 한 달에는 여러 날이 아닙니다. 그냥 훗날에 오랜 후에 일어날 일임이라 이라는 표현으로 받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환상이기 때문에 20절 보니까 다니엘이 지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알았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특별한 사역을 할 때 그때는 몰라도 항상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 날 앓다가 환자처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파사 그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것은 그런 총리 일을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강권에서 맡겼기 때문에 수행했던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워낙 너무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감당 못할 그러한 것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할 수 없을 만큼 놀랬다는 표현을 다니엘이 8장 20절 끝부분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는 것은 다니엘조차도 이 뜻을 알지 못했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시록 16장 9절서부터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할 때 우리 느낌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지 않습니까? 지진. 이 땅이 갈라지는 거.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지진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각변동. 그것 때문에 섬도 가라앉고 산악도 가라앉고 심화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동해안이 가라앉다 그럽니다. 많은 땅들이 물에 잠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역사 속에 기록도 되어 있고 예언도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도 목도하는 바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화산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왜?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쓰나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었듯이 피해가 입었듯이 대책이 없는 욕심을 사람들이 부렸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됨이 있으면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오늘날 사람이 교원이 과학을 통해서 요즘 대표되는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이드, 드론, 인공위성,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전기를 많이 써서 이제 핵 발전소를 소형화해서 갖고 다니고 쓴다 그러는데 결국 이 사람의 교만이 만든 모든 것은 부작용이 있어서 자기 목숨을 빼앗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물론 아직 1달란트, 밑에 보면 약 60kg이라 그러는데 그런 우박이 아직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막에서 눈이 내오고 우박 떨어지는 거 보면은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온대지방이 아니라 지금 열대지방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잘 안 잡힙니다. 북극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기도 망가졌고 물도 망가졌고 자연 생태계도 망가졌고 우리의 몸도 망가졌고 생각도 망가졌고 모든 세상 인간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졌습니다. 변질됐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재물을 갖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더라도 정신병자가 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챗GPT AGI 에이전트 여러 가지 발전상을 얘기하는데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사람의 경찰이 한 사람의 도덕을 못 잡는다는 것처럼 자꾸만 돌연변이 악은 더 창궐합니다. 그 사람의 죄성은 확산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가상장을 사망을 낳느니라 했는데 결국 인류의 지향점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 본성에 따른 사람의
종착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으면, 천국인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장하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불신자들 어떻든 간에 마귀의 소나기에서 허랑방탕하고 온갖 팩질을 하다가 구차하게 살다가 지옥 영벌에 취할 것입니다. 먼저 생과사의 골든타임에서 언급했듯이 인생의 기간을 1년으로 볼 때 천국이나 지옥에서의 그 세월은 10,000년이 넘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힘으로 사람을 능가하는 동물들이, 생물들이 많습니다. 사람 만물이 영장인 것은 생각하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하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발견을 하고 기술을 이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아는 것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 현인들은 자기를 아는 것이 모든 깨달음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지만은 왜곡돼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너 자신 알라,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하기를 내게 있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 20살 전후에 읽은 교훈, 읽은 격언이라 할까요? 그 중에 교양 있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이제는 깨달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고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도 있듯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유익하지만은 무식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척 하다 보면 봉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실수가 제일 무섭습니다. 알고 잘못한 것은 사람의 그 담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감당 못할 범위는 흔치 않습니다. 자기 그런 만큼 횡령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날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 그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한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왜 똑똑한지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인공지능은 사탄이 마귀가 장악했습니다.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의심하는데 그것은 마귀 꾀임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은 두뇌를 100% 활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종점은 결국 사람 두뇌 100% 활용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복주셨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 이 육신의 세상에 대해서만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지만은 결국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은 없지만은 불지옥 둘째 사망에 처해진 것입니다. 인생이 겪는 사망도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지옥 두 번째 사망은 사망도 쳐놓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인생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불편한 육신을 벗어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이 세상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산 것이 유익하다 말하면서 고난나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며 기꺼이 솔선수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조교같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존재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미국은 뿌리가 약합니다. 미국은 이익 집단입니다. 세상에 온갖 족속, 온갖 종족들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존속되는 비결은 엄격한 법 집행과 어떤 뚜렷한 규칙, 그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존속된 것인데 지금은 그 신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의리가 없으면 아무리 권세했던 로마, 아무리 권세했던 바벨론, 아무리 권세했던 알렉산더 대왕일지라도 하나님 노여움을 사면은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과 비교할 정도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교만 떨었을 때 7년 동안 이성이 없이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생활해서 왕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노숙하며 풀 먹으며 지내다가 7년 후에 이제 영특한 그 생각, 이성이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생활하게 되었고 이제 다니엘의
임금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만물의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그러면 자기 경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으라 권했던 고백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양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불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계시록 17장 1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음료도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을 여러 모양으로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는 이 음녀는 성경에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데 5절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진 것들이 엄이라 했더라. 뭐 이렇게 나오고 6절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고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를 행했던 존재고 세상을 현혹시켰던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8절 17절 계속 17, 8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임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은 음료가 탄 그 동물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보니까 중간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물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개인적으로부터 연구실로 봅니다. 채석부수석권 존재, 사람 모습 오지만은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2028년쯤에 등장하리라 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20살쯤 되는데 뒤에는 프리메이슨이 있고 20살밖에 안 됐지만은 그 지식 경험이든지 모든 수화는 7, 80을 능가하는 그런 완전체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사탄이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계 단일 종교의 대표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심승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WCC든지 그것이 결국 세계 종교 통합주의 돼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 미리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기근은 음식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전식갑주에서 칼입니다. 칼이 없으면 우리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편안할 때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도록 읽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앞으로 성경을 없애는 핍박이 있을 텐데 옛날 구전으로
외워서 전달했듯이 말씀이 머릿속으로 살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십시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큰 음녀, 큰 바벨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지금 시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자, 상인들이 이 성이 망하는 거 보고서 통곡하면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5절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취구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외통하여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도다. 모든 선녀가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루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딨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더니 한 시간에 망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망하는 것이 20절 보니까 18장 20절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18장 11절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들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품과 각종 상화 그릇이요 갑진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리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그러한 장터가 멸망하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복음도 있지만 사악한 것도 가득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천사들과 마귀의 싸움으로 대립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으로 대립됐습니다.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으로 4분 오열됐습니다. 내수로 대립됐습니다.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지능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 완전 숫자에 대해서 아직도 100%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사견 얘기합니다.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열불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글로벌 하나에서 쪼개진 가운데 뭐 G7 G20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은 전 세계가 10개의 구역으로 갈라질 겁니다. 각자 대장 리더십 발휘하고 싶은데 이제 10개 경제 공동체로 나눠지고 대립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도
과학을 추종하는 그러한 연합체가 있고, 어떤 그 사람의 도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그 사랑하는 무리들의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족족을 초월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축구 경기로 볼 때 루스 타임이 지났고 은혜 타임인 겁니다. 아무 때나 종로의 휘슬 불어도 이상하지 않대입니다.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청함받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거리 하기 때문에 택함받은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천국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그 부르짐에 응답 안 하면은 노아 시대 오랜 기간 배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그 배문을 닫은 뒤에는 이제 하늘의 창이 터지고 땅에 샘이 쏟아져서 온 지구가 물에 잠겼던 그것처럼, 숨쉬는 모든 지구가 죽었던 것처럼 심판이 임하는데, 이제 불심판이 따르는데 불심판 전에 예고편은 물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천국 티켓을 사모하고 간직하고 잃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신령 천국을 누리는 것이 믿음 티켓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시공 상관없습니다. 적그리스도 등장은 상관없습니다. 쓸데없는 구애받지 말고 성경의 간단한 원리, 천지만물을 지신 생사복을 주장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 불순종하면 지옥입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인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고 이름 부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인 겁니다. 머릿속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뜨겁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뜻을 쫓아서 나는 의식만 갖고 도구로만 사용되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지금은 성령 보혜사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기도 인도받고 밤에는 불기도 인도받았듯이 그런 보 인도받고 이끄는 대로 이동하면 이동하고 서 있으면 서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가강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배려심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력적인 삶 살기 바랍니다. 합력한 선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세지 말입니다.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대에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영과 함께해서 퍼펙트하게 마감을 하는, 음악회의 마무리하는 휘날레 출연자 몽땅 나와서 하모니는 음악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모쪼록 구별된, 성별된, 차별화된 영적인 사람, 예수님의 마음, 생각, 언행, 삶, 족족 노고를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말로만 주여주여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복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일꾼들 되시기를 강권하며 축원드립니다. 마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보영 선교사였습니다.